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낭독에는 임재희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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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질 때 이런 기대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면 이런 좋은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초파일에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서 뭘 하면 연등을 달고 거기다 돈을 내고 뭘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소원을 거기다 걸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질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종교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을 기대고 바라고 살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도 처음 교회에 나올 때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면 나는 복 받을 거다. 나는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복 받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복일까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복을 받게 하는 또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정말 그런 복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복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사도는 그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은 공동체이고 복을 나누는 공동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복을 나눌 것인가,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교회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교회는 기적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3장 1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다.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었어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막 몰려왔습니다. 두 가지 이유겠죠. 그 알고 있던 그 사람이, 구걸하던 그 사람이 진짜 일어섰는지 보고 싶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을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겠죠. 궁금해서라도 찾아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그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이때 베드로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행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는 기적의 통로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기적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전해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기적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적을 위해 기도하는데 기적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잘 안 나타나죠. 그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기적이 나타났을까 보니까 이들의 모습에 힌트가 있어요. 이들은 겸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아니,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네. 역시 나야. 역시 내가 능력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교만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추앙하고 바라보자 극구 부인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기적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할 때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런데 바로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의 겸손함과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합쳐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추호도 조금도 의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과 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는데 다리가 접혀진 채로 딸려온다면 별로 재미가 없네요. 다리가 펴지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조금도 의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이들의 생각에 조금도 의심이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패턴, 이 지금 진행 과정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다음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뭘 받았죠?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들이 한 것이 뭐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며 그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물며 영적인 삶을 지속한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들은 믿음이 충만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우리가 교만해서고 두 번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그냥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추측이나 바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진짜 그렇게 된다는 확실한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영적인 삶을 게을러질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우리의 의심이 더욱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나 교회 떠날 거예요. 나 안 믿을 거예요. 이런 협박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서운하고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 찬양할 때 찬양이 입을 열어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것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애써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기도했는지를 돌아보고 그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도 사람들이 거부할 때가 있죠. 그때는 언제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 없을 때예요. 오늘 믿음에 관한 부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측면을 봐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패턴을 보면 기억하시면 돼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에게 뭐가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종이 아파서 지금 죽게 되는데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내가 내 부하한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명령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의 병이 나았죠. 그러면서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큰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일어나려면 기적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 그 기적을 믿지 않는 자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돌아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저 믿음으로 전하는 데까지가 책임이에요. 거기까지 했다면 그 다음 일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그 선택으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기적의 통로를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막히고 거부당하고 거절당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신 분들 계시죠? 한번 돌아보세요. 나한테 지금 그 믿음이 있는가? 혹은 혹시 내가 교만하진 않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기적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까지도 올려드리세요. 주님, 믿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야 됩니다.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저주의 이름이에요. 저주의 이름, 죽음의 이름이죠.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는 뭐였죠? 나무였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뭘 받은 자이다? 저주를 받은 자이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저 예수는 저주를 받은 자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했을 거예요. 예수 하면 저주가 떠오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를 누가 죽였냐? 너희가 죽이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가 죽인 이유는, 예수를 저주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무지 때문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
말씀해 보면 너희들의 무지 때문에 이렇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저주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의 무지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설교하고 있죠. 그런데 설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럼 베드로 사도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뭘 모르고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모여서 뭘 했죠? 사도들의 뭘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는 배우기를 힘썼어요. 왜냐하면 무지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의 무지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저주의 이름이 아니라 능력의 이름임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현재 나는 배우고 있는가? 또 더 나아가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우리가 제자라면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배워야죠. 배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있어야 되고 동시에 가르치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럼 누굴 가르쳐야 됩니까? 누굴 가르치긴요?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쳐야죠. 누구를 가르치긴요?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난 우리 어린 연약한 성도들을 가르쳐야죠. 여러분, 가르치면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1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데 1:1 제자 양육의 모토가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르치지 못하는 분들은 가르치게 되길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을 받으신 분들은 가르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배워야 됩니다. 이 배움이 없는 성도는 사실 위험합니다. 나는 다 알아. 나는 이미 다 알아.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너무나 위험해요.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여러분, 배우는 일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유대인들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모른다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주님을 알기를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의술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태양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1년 365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김없이 봄이 왔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교만을 버리고 끝없이 펼쳐진 하나님의 지식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요. 이 목사님 너무나 훌륭해요.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열심히 공부하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목회자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지는 아시겠죠. 제가 늘 도전을 받아요. 물론 매일같이 설교해야 되는 저보다는 책을 읽을 시간이 조금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굉장히 도전이 돼요. 목사님이 책 읽은 걸 나눠줄 때마다 도전이 되고, 우리 목회자들이 책을 같이 읽고 북쉐어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위험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더 위험해요. 고개를 좀 끄덕여 보세요. 20년, 30년 하신 분들 굉장히 위험한 분들이에요. 폭탄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유대인들이 정말 교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의 교만함을 내려놓기 위해서 늘 배워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이 2가지를 하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단하세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배우고 있다. 그럼 배우셔야 돼요. 1:1 제자 양육이든 성경 공부든 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성경 통독반이 끝나고 나면 또 성경 공부를 또 열 거예요. 신청하세요. 신청하셔서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우리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훈련을 시켜드릴 거예요. 양육 받으시고 가르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3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복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이냐? 따라합시다. 교회는 복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의 시제가 중요해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입니다. 완료형이에요. 복을 받을 공동체가 아니라 복을 받은 공동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본문 읽을 때 좀 복잡하다고 생각이 드셨을 텐데 사실 간단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뭐죠? 복이에요. 복. 하늘을 바라보라, 땅의 모래를 봐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고 그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복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창세기 22장 1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종, 순종해서 그 복이 어떻게 됐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흘러갔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 큰 목소리로 시작. 나를 섬기는 제사장인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이 이스라엘 너희가 바로 제사장이 되어서 너희를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대제사장이세요.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셨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건 뭘 뜻하냐?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간 통로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예수를 통해서 이방 민족인 우리에게도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아니에요. 맞죠? 잘못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받을 거야가 아니라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 건강이든 물질이든 형통이든 뭐 이 성공이든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복 받은 우리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아이템 같은 거예요. 아이템. 도구예요. 도구. 청년들은 화가 와닿죠? 아이템 하나 장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이 지식이라는 아이템을 딱 가진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하라는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전도하라는 거예요. 돈을 벌었어요.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이 돈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이라는 아이템을 장착했어요. 그럼 이 건강을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화술, 말 잘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뭐 하라는 겁니까? 그 화술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2장 10절이 중요해요.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왜 복받은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전엔 우리는 자비를 얻지 못하는 자였으나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자비를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의 개념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복은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 아니에요. 그걸 일단 정리하세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하시는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궁핍하게도 하세요. 왜? 여러분의 궁핍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해 보지 않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전도합니까? 여러분 병 걸리지 보지 않고 어떻게 병 걸린 사람을 전도해요? 어떻게 죽음의 고통을 여겨보지 않고 죽음의 고통이 있는 사람을 전도합니까? 어떻게 돈을 벌어보지 않고 돈 버는 사람을 전도해요? 무슨 뜻이 이해되시죠? 더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정체성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중에 이 복을 받았음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믿음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전 우리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제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내가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저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라 민족에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이 민족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나라에 딱 도착해 보니까 머리에 뭘 쓰고 다니는 거예요. 모자를. 뭘 쓰고 다녔죠? 갓을 쓰고 다녔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들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뭡니까? 갓이라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선교사님들이 놀랐어요. 머리에 하나님을 쓰고 다니다니. 당신의 나라 이름이 뭡니까? 조선이랑 조선. 너무 놀랐어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CHOSEN. chosen. 와,
하나님이 선택한 피플이구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선교사님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조선이라는 한자를 쓰게 해서 그 풀이를 들었는데, 이 조자가 어떤 조자입니까? 아침 조자죠. 아침 조자가 이렇게 돼요. 열십자, 날일자, 열십자, 달월자, 하루, 한 달, 중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선교사님이 볼 때, 선교사님들이 해석할 때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 아침 조자가. 그리고 선자는 뭐예요? 깨끗할 선자예요. 깨끗할 선자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물고기 어자에 양양자예요. 교회 상징이 뭡니까? 물고기죠. 그리고 양,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자를 연구하는 분들 중에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조선이라는 단어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이름에 이런 뜻이 담겨 있지? 머리에는 하나님을 쓰고 다니고 선택된 민족이구나. 더 놀라운 건 뭐죠? 여러분, 세계 최초예요. 선교사님이 도착하기도 전에 성경이 이미 번역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와봤더니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와, 놀랍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지 아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열방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쓰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받은 복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뭘 해야 된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들을 불러내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 광고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광고판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실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실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을 쓰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어요. 여러분, 반대입니다. 반대. 이걸 빨리 바꾸셔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 쓰임받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아멘하는 분에게 돈의 복이 임할지어다. 근데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거 모르면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유명해지고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기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뭘 위한 것이죠?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선포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한번 기도를 바꿔보세요. 기도를 바꿔보세요. 한번.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 한번 기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재정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이 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궁핍함과 이 곤고함을 가지고 정말 아픔 가운데 위로가, 가난함 가운데 있는 성 위로하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세 친구의 기도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죠. 오늘 복의 의미를 새롭게 정리하며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이 그 복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중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복, 그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복을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호신이 아니에요. 진이의
램프처럼, 마법의 램프처럼 램프에서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도깨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고 주님 뜻대로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